일어나시겠습니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을 힘써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 않은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을 암송하심으로 신앙고백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35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긍휼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김민재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먼저 한 주간 우리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느덧 푸르른 5월을 맞이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전쟁과 질병과 고통과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리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성실하심에 따라 변함없이 흐르고 있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세상의 정보와 지식과 풍습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항상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옷을 벗고 진리의 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의 풍요와 번영을 부러워 말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붙들게 하시고 이 세상의 것들을 풍족히 가지지 못한 것으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또 혹은 하나님이 예전같이 느낄 수 없음에 애통하고 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우리의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지혜를 주사
우리의 믿음이 관념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사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실체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변하여 생명의 말을 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의 손과 발이 사랑의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삶이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지속되게 하시고 이 일에 아이에서 노인까지 성도라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교회 다음 세대인 우리 학생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는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현재 군 복무 중인 상혁이를 지켜주시고 좋은 선임들을 만나게 하시며 복무 중에는 복음의 용사로 군 복무를 잘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귀한 종 서영선 목사님과 그의 가정을 돌보시고 교회 자녀들에게 주님의 복을 부으시고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사모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주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주님의 사랑과 위로와 또한 훈계가 우리의 영혼 깊이 파고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교절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질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복이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제가 두 주인 혹은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주권의 문제가 결국 신앙을 주권을 누구에게 맡길 것이냐 이게 신앙생활인데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면 주권이란 개념도 몰라서 그냥 내가 주권을 주도하고 살면 한 세상 살고 마는 건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주권을 맡긴 것 같기도 하고 찾아온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오늘 완전히 제가 개념을 정리해 드릴 테니까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번 보시죠. 1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재물. 한 복은 사람이
본문을 읽었으니까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제가 부제로 하나 더 제 원고에는 적어놓은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자기 소유를 섬기지 말라. 소유를 갖지 말자는 말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부자 되셔야죠. 할렐루야. 아멘. 네. 그게 뭐 문제예요? 우리가 부를 축적하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축적만 한다면 문제겠죠. 축적하고 나면 여러분이 그렇게 사실 분도 아니고 돕고 사실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부를 축적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부를 축적하고 부를 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내 앞에 굽신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앞에 굽신거리는 게 아니라 내가 들고 있는 카드에 굽신거리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거 괜찮네. 서버로 타니까 이거 힘이 있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힘이 실질적인 힘이라고 느껴지고 하나님이 추상적인 힘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게 섬김이거든요. 그러면 두 주인을 섬기는 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미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인간이 그렇게 생겨 먹었다는 사실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아셔서 복음서 말씀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은 너희들이 얼마나 미련한지 너희들의 경제 생활을 위하여 화폐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물신 숭배, 그것을 숭배하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이미 성경이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의 인격성을 부여하잖아요. 마치 하나님과 재물, 그러면 신성을 부여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왜? 그럴 정도로 힘이 있는 거예요. 이 힘을 잘 갖추고 절대로 섬기지 않겠다 결단하고 잘 사용하고 주님의 뜻대로 쓰면 이보다 멋있는 인생이 없죠. 대기업의 총수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70년대, 80년대에 예수 믿고 복 받자고 외쳐도 총수 그룹들은 기독교인들이 많지 않아요. 제가 알기에 현대 쪽에 한 분 정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논의해 볼 만한. 그럼 뭐가 어떻게 잘못된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이 재물에 관련해서 우리가 더 큰 부자 되고 더 멋있게 일하고 더 멋있게 쓰고 이래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 단계에서부터 재물에 관련된 여러분의 모든 관점들을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절대로 섬기지 않겠다. 그런다고 되질 않아요. 하나님만 섬기는 일에 박차를 가해야 재물의 문제도 정돈이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이 재물을 섬기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언뜻 말씀을 드려볼게요. 재물이 예전보다는 조금 더 있으시죠. 인간적으로 바뀐 부분이 있으시죠. 섬기는 대상 때문에 내가 바뀌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을 믿기 이전과 달라져요. 그게 섬김의 대상이 나에게 베푸는 능력이에요. 재물이 나를 바꿨어요. 순수하지 않게 됐어요. 재물 때문에. 재물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 나도 거들먹거리기 시작했어요. 재물이 나를 바꾼 거거든요. 재물 때문에 내가 변화받은 거예요. 그게 신앙 대상이 된 거죠. 재물이 아무리 많아져도 나는 재물이 없던 때와 늘 같은 기조를 유지하겠다. 하나님만 믿음으로. 이게 되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하면 교회에서 입장이 바뀌어요. 여러분 그거는 재물을 섬긴 겁니다. 헌금을 많이 한 게 도리어 축복이 아니라 그 인생의 저주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헌금 안 하면 헌금을 안 했기 때문에 또 지배를 받으면 그것도 재물을 섬기는 거지만 내가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해서 발언권이 높아졌다? 지금 전부 그런 수준에 걸려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이렇게 나가거든요. 막 나가는 거죠. 우리가 세우긴 뭘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지. 이 믿음을 놓치면 헌금해놓고 재물을 섬긴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헌금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헌금 아무나 결단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수준에 따라 결단하는 게 맞아요. 왜? 재물을 섬기는 수준에서 헌금을 결단하면 헌금 해놓고 시험 들잖아요. 왜? 내 거 바친 거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하나님 걸 원래 자리로 돌려놓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를 주님께 바쳐도 시험 들 일이 없는데, 솔직히 말하면 내 것에 대한 개념이 강한 거예요. 그 내 것이라는 개념이 어쩌면 일정 부분 재물을 섬기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오늘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장 25절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목숨과 음식, 몸과 의복의 관계가 하나님과 재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목숨에 해당되고 몸에 해당되고 재물은 음식과 의복과 같은 것이단 말이에요. 당장 안 먹어도 살아요. 오래 안 먹으면 죽지만 본질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필요한 것이 중요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필요한 거 맞아요. 그 필요한 게 없으면 핍절해지고 어려워져요. 곤란해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필요한 건 필요한 것으로 대하고 중요한 건 중요한 것으로 대할 수 있어야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오늘 분명히 갖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유에 우리가 휘둘려요. 그 소유의 문제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고민해요. 한 달간 사시면서 믿음이 모자라서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없죠, 거의. 그건 눈에 보이는 그런 갈급함이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가 부족하다. 이것 때문에 고민하거든요. 뭘 내야 되는데 얼마가 부족해. 그것도 크게 부족한 것도 아니야. 현금이 돌다 보니까 얼마가 부족해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고민해요. 그 부족한 부분 때문에 고민하는 게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입니다. 고민이 되지요. 그러나 고민이 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 인생이 채워졌다라고 한다면 이건 좀 불행하지 않느냐. 믿음이 우리 가운데 적어진 부분, 믿음이 더 이상 나에게 능력이 아닌 부분은 절대로 고민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거는 뭔가 본말이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라고 분명히 정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것 같지만 그렇게 보일 뿐이죠. 우리도 그런 문제에 걸리면, 앞에 서 있는 저도 그 문제에 걸리면 다 흔들려요. 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 문제에 흔들리는 게 인생이지만 이제 조금씩 더 본질적인 문제를 고민하는 시간을 더 갖겠다라고 마음 먹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1시간씩 성경 읽는 것 때문에 여러분 1시간만 마음이 급한 게 아니에요. 어디 나갔다가 저녁 먹고 나면 그 시간 맞추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이게 그런 거더라고요. 뭘 한다는 것, 뭘 주님께 바친다는 것, 무언가 주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은 1시간을 바친다고 1시간만 바치는 게 아니라 저녁 시간 전체가 신경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암암리에 요즘은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영적인 고민들을 그런 것들 때문에 더 하시게 되는 거 제가 볼 때 축복입니다. 그런 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아마 지속적으로 저에게 지혜를 주시는 대로 제가 시행해서 그 복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목사의 사명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이걸 시작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김양재 목사님이 그저 몇 명 안 되는, 연합 운명 되는 사람들 데리고 자기 집에서 말씀 묵상 모임하고 있는 동안에 자기가 그나마 의지할 수 있는 근거였던 남편이 덜컹 죽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 대단해서 서울대 음대 나온 이 김양재 목사님은 그냥 무식한 사람 취급당하고 이러오면서도 남편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버틸 수 있었는데 남편을 덜컹 데려가시니까 이거 어떡하면 좋겠냐. 그리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도 말씀 읽기의 순서에 따라 에스겔서를 읽었다는 거예요. 나는 에스겔서 어디를 읽었다고 그러셨는데 그 기억이 사라졌어요. 30몇 장쯤 됐다고 그때 간증에 말씀하신 걸 기억해요. 그걸 펼치는데 남편이 죽은 슬픔을 부여잡고 그날은 쉬어도 되는 날 말씀을 펼치는 그 한순간의 예배가 말이죠. 하늘은
번쩍 일어나서 야 너가 지금 이 순간도 예배하는구나 이렇게 예배를 갖는 거죠. 그리고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당했던 고난뿐만 아니라 본인의 인생의 모든 고난이 그 한 장으로 쭉 읽는데 정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널 어떻게 쓰겠다까지 다 정리가 되면서 그 장례를 진행하는 내내 본인에게는 은혜가 넘쳤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회복이 있어야죠. 아멘. 반드시 있을 겁니다. 아멘. 말씀에 그런 힘이 있어요. 구약은 참 읽기가 어려운 게 뒤에가 그냥 라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다 리야 디야 니야 뭐 이런 게 많아요. 난독하게 읽으려니까 너무 힘들고 우리 교회 누구도 구약에 나오는 이름이 없지만 학기는 나와요. 그건 참 너무 놀라운 소리였어요. 나는 상혁이가 나오길 바랬는데 학기가 나오고 군대가 좀 좋아졌더라고요. 아니 점심 먹으러 뒤늦은 점심 먹으러 말그생교회 목사님이랑 식당에 들어갔는데 전화가 근데 군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조상혁 학생이. 전화를 받아보니까 진작에 드려야 되는데 뭐 이러면서 또 거들먹거리시더라고. 그러시면서 뭐 좋은 부대에 배치를 받고 뭐 선임도 잘 만나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안타까운 건 막 식당이 시끌벅적하니까 기도를 못 해준 거. 한 번 더 전화가 오면 으슥한 곳으로 전화기를 가져가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서로 교제하는 거 만나고 있는 거 결코 우습지 않고 우리가 소규모로 만나 교제하지만 이 교제 가운데 주님의 분명히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말씀 가운데 깨닫고 주님이 펼쳐져 나갈 아름다운 꿈을 바라보는데 여러분이 일단 주인이 한 명이 돼야 돼요. 재물을 모으시고 누리시지만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아멘. 주인이 하나님이 되면 그깟 재물, 그깟 입혀줄 옷, 그깟 먹여줄 음식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확보하시겠어요. 그런 믿음을 갖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 문제 아닙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마태복음 19장 21절로 22절. 부자였기 때문에 너 그거 놓고 나 따라올 수 있어? 이렇게 묻는 거고 여러분이라면 부자가 아니시라면 너 그거 놓고 나를 따라올 수 있어? 여러분이 의지하는 지팡이를 놓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부르신다면 이깟 지팡이, 이깟 의지 다 내려놓고 따라가죠. 이렇게 되어야 주인이 분명해지는 거죠. 뭐가 주님을 따르는 겁니까? 주님만 따르는 게 주님을 따르는 거죠. 그런 아름다운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것인데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자기와 십자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 부인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느 정도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어떤 목사님에게 은퇴하신 목사님에게 어떻게 한 목사님처럼 이렇게 목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은퇴하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말로 하는 것보다 본인 책을 주시겠다. 그러시고는 책을 몇 권 주셨어요. 완주자의 노래 이런 이제 책 제목이었어요. 대단한 설교가거든요. 그분이. 저는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목회를 하라는 둥 한마디 하실 줄 알았더니 제 책을 읽어보시죠. 그러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해주셨어요. 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없으셨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말하면 자기 긍정이 될까봐 책을 주셨어요. 책에 다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대단한 목사님이셨어요.
옆에 교회는 뭐 열린 예배다, 뭐 찬양 예배다, 뭐 최첨단 예배라고 할 때 그 교회는 전통적인 예배를 고집했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전통적인 예배를 고집했던 그 교회가 더 탄탄해요. 시류에 따라 움직였던 그 교회는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새로운 목사님 오셔서 헤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래도 그 교회들은 알아서 굴러가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영향력으로 볼 때 그렇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려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를 먼저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 헌신을 섬기지 말라. 제가 부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어요. 인간이 얼마나 추악하냐면 나 이래봐도 십자가 지는 사람이야. 이렇게 추악하다. 나 이래봬도 목회하는 동안에 선교지에 200개 교회를 세웠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미 그렇게 말하는 순간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그런 거예요. 내가 한 거잖아. 내가. 어떻게 그런 논법을 쓸 수 있어요? 너무 고생했죠. 200개 세우시느라고. 그러면 말하지 말아야 돼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누구를 욕하는 거는요. 애교예요. 그거는. 누구 가서 뒷담화하는 것은 이게 애교라고. 왜 하나님의 사역을 자기 것이라고 설명하냐고요. 200개 학교를 세웠다. 그런 교회도 없지만 세워놓고 난 다음에 다 무너뜨리는 거죠. 이게 뭐예요? 헌신했어요. 그 인생. 목회자로 헌신하고 정말 먹을 거 못 먹어가고 애를 써가면서 하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진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제가 도전합니다. 주님께 무엇과 헌신하는 일들이 있을 때 자기를 먼저 부인하지 않고 그 일을 하면 반드시 그 헌신조차 자랑으로 전락시키는 게 우리의 한계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자기라고 하는 제2의 신을 잘 정돈하고 주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분명히 결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요즘 구석을 가서 특강하잖아요. 250개 교회밖에 없대요. 전국에. 그도 그런 것은 제가 인천에서 구석은 교회를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인천에도 이제 뭐 한두 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보이죠. 그 사관, 거기는 사관이라고 그래요. 사관도 보니까 뭐 영광급이 있고 뭐 위관급이 있고 뭐 위관급 중에도 정위가 있고 뭐 되게 어렵더라고요. 사령관님이 계시고 완전히 군대 조직처럼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군목 출신이어서 아마 특강 강사로 결정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걸 잘 적었다. 이력서를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난 참 이력서 달라고 하는 특강, 그래서 아예 이력서를 복사해서 보냈어요, 제가. 거기에 다 나오거든요. 화려한 이력들이. 예. 그리고 그 부스,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감리교인이었어요. 감리교인이었다가 감리교의 실천적인 모습을 실천하시다가 구세군이 만들어진 거라 감리교하고 아주 지근거리에 신학적으로 웨슬리안이에요. 아주 도전을 많이 받고 있고 목요일마다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진지하시고.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아, 250개로 끝날 교단이 아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거기 젊은 교역자들을 보고 오니까 아, 이거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지금까지 걸어왔는데 십자가를 짊어졌다는 사실을 자랑하고 앉아있으면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내 목회 30년, 40년 어쩌고 저쩌고.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40년, 50년 이렇게 말할 만큼 매진하는 목회를 했느냐? 오늘날 목회자들은 기독교, 한국교회 초기의 목회자들만큼 그렇게 매진하는 목회도 아닙니다. 목숨 걸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럴 만큼 일제시대를 경험하거나 유교를 경험하는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헌신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했던 기간을 가지고 자기 자랑거리를 삼는 이 한계, 이걸 너무나 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너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겠다고 너부터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너무나 잘하시는 거죠. 돈 좋아하고 자기 좋아하는 거 너무나 잘 아셔서
헌신과 봉사도 헌신과 봉사를 자랑거리로 삼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 자기 부인이 먼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말할 때도 목표한 인생은 아니어도 여러분 미화시키시죠. 그런 거 그만하세요. 이제 주님 앞에 내놓으면 다 냄새나고 어려운 인생들이지 뭐 우리가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이걸 인간 앞에 자꾸만 내놓으니까 그게 가론유다 아니에요. 선생 판도를 인간 앞에 던지니까 회개가 안 돼요. 그러나 선생을 부인하고도 주님 앞에 나가니까 회개가 되잖아요. 우리가 나를 던져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알아야 되는데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주님, 제가 아직도 주님 앞에 예배하고도 작정 기도를 완수해 놓고도 그걸 나의 자랑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추악한 모습이 나에게 있다고 주님 앞에 인정해야 돼요. 그런 수준에서는 결코 두 주인을 한 주인으로 정돈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십자가를 지지 말자는 말로 오늘 설교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십자가를 지셔야죠. 그러나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지셔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문제가 심각해요. 요즘 이제 뭐 선거철이에요. 각 교단이. 그러니까 뭐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도 없는 태도예요. 이 교단의 문제는 내가 아니면 해결 못한다. 그래서 교단의 문제는 영원 불변하도록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십자가다. 내가 져야 되겠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경우를 우리는 못 보죠. 제가 지금 정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단 모임에 가보면 저분은 꼭 감독님 하시면 좋겠다. 그런 분은 절대로 안 하세요. 자, 저분은 정말 감독회장님 하시면 너무 좋겠다. 그냥 감독교가 그냥 저분 그냥 존재하는 것으로 너무 권위가 생기겠다. 절대로 안 하세요. 감독교 초창기에는 그런 분들이 감독님이셨어요. 모두 존경하고. 요즘은 정치꾼들이 그거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이거 자그마한 일서부터 우리가 하지 않으면 큰 일이 맡겨지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떨림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 하실 수 있어요. 부부간에도 이런 거예요. 네가 나를 안 만났으면 뭐 지금보다 훨씬 엉망이겠지. 자기 부인이 없는 거죠, 이 관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안 만나줬으면 결혼이나 했겠어? 그러니까 그 또래 아무도 결혼 못했잖아요. 다 자기만 결혼하고. 그러면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그 또래는 결혼의 영이 없었다고. 많아. 아직도 혼자 살아. 그러니까 나를 선택해 준 게 너무 감사하지.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영역에 적용해야 될 아름다운 믿음의 기준이 아니야. 목회자인 제가 먼저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리사 뭔가 수틀 일이 생기면 집어치워야죠. 하지 말아야죠. 이렇게 말해놓고 비굴하게 그거 하려고 내가 머리를 숙여서는 안 되죠. 어쨌든 봅시다. 어떻게 되나.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 어떤 역할도 아름답지 않다라고 하는 이 기준, 헌신조차도. 우리 집안이 순교자가 있는 집안인데 걔 때문에 끝났어요. 그 집안의 영광. 우리 할아버지가 순교했는데 왜 그걸 네 입으로 말하냐고요.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다 알아줄 텐데 주 안개면 다 그 목사님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자기 입으로 말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 고귀한 순교도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자기 헌신 가지고도
마케팅을 하고 자기 헌신 가지고도 장사를 하려고 하는 우리의 이 타락한 속성에 관련하여 정확하게 보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읽어보시죠. 시작. 자랑과 사랑. 본문도 읽어봅니다. 시작. 할례받은 저희 안에도 스스로는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위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공로, 자기의 조건을 섬기기, 이렇게 제가 부제목을 붙여봤어요. 조건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내가 유대인이라 할례를 이미 받았어요. 같은 기독교인이 되었으나 할례를 안 받은 사람들과 차별할 수 있는 좋은 조건 하나를 내가 갖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 할례를 자랑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말하면 제가 어디 가갖고 연대에서 가르치세요.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한 과목, 두 과목 강의하면서 뭐 가르친다고 말하는 게 좀 부끄러운 일인데 저도 정정당당하게 말한다는 거 아세요? 그럼요. 그러면 태도들이 달라져요. 저도 조건을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누구 밑에서 박사하셨어요? 그러면 과감하게 선생님의 이름을 밝혀요. 서중섭 교수님 밑에서 박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을 아는 분들은 그 순간 눈빛이 달라져요. 엄청난 분 밑에서 공부를 하셨네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이 그냥 일상적인 말인데 그들이 권위를 부여하는 것을 저도 즐기고 있더라고요. 회개합니다. 사실이지만 너무 즐겁게 말하는 것을 회개해요. 선생님이 어느 정도였느냐? 선생님의 기준으로 여러분을 대하면 우리 교회에 남아있을 성도가 하나도 없어요. 여자 학생들이 리포트를 써갖고 왔어요. 학기 페이퍼죠. 자꾸만 오늘 이 사람 이름을 자꾸만 장로님 이름 얘기하는데 그 이름 말고 그 학기에 내야 되는 이제 세미나 페이퍼 쭉 들어요. 그냥 앞에서 푹 찢어요. 15페이지를. 그리고 조교보고 쓰레기통 돌리래요. 오늘 이것은 환경을 파괴시키고 종이를 낭비한 논문이라고. 그리고 오늘 5분 탁 정리하고 확 나가세요. 그 우리 선생님이에요. 제가 첫 학기 냈던 아티클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래 내가 좋아하는 서영석이니까 내가 한번 논평을 좀 해줄게. 그러더니 신학적인 논평은 단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러나를 가지고 30분 말씀하시죠. 정신병자라는 말 한 10번 들었어요. 그러나 가지고 이 내용이 달라지니? 너 설명을 어떻게 하니? 여기 그러나가 맞니? 이건 그래서나 그러므로가 맞는 거 아니야? 정신 구조가 잘못된 거 아니니? 제가 그런 압박과 서름을 이겨내고 박사를 끝냈어요. 그래놓고 강의할 때는 은혜롭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였느냐? 꿈속에 매일 나타났어요, 선생님이.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선생님이 나타나.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영석 군, 건투를 비네. 그날은요, 세미나 가갖고 날아다니는 거죠. 꿈에서 만났으니까. 심한 얘기 더 해드려요? 선생님 다음번 하신 말씀 나는 알았어요. 얼마나 좋아했으면 논의를 펼쳐나가는 그 다음 강의할 내용을 나는 알았다고. 가끔 저를 축혀 세워주시려고 내가 그 다음번에 뭐 말할 것 같아? 이렇게 질문하실 때가 있어요. 전 100% 맞췄어요. 그런 학생이었어요. 너무 좋아했습니다.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쟤네들은 뭐라고까지 말했냐면, 우리에게는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는 서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정도로 말했어요. 모든 제자들이. 그랬던 선생님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인간이고
그분에게 공부한 게 큰 자랑이지만 그분도 나에게 뭐라 했냐면 그래 너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 외국에 못 나가는 거 그거 내가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러나 너 내 밑에서 공부하면 웬만한 외국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좋다는 걸 알고 공부를 시작해라. 그분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조건을 자랑하고 있다. 이게 자기의 조건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가 갖춰놓은 환경들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무언가 기준이 달라진, 기준이 엉망이 된 삶이라는 사실에 관련하여 저와 여러분이 공감하실 필요가 있고 그것을 쉽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리고 다시 십자가 자랑으로 다시 하나님으로 우리의 초점을 모아가야 합니다. 이 일이 우리 교회의 미래를 결정해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가야 할 때 우리는 우리부터 그 기준을 잘 잡아야 돼요.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가 없어 이제. 이 노후화된 교회가 됐어요. 선물을 준비 안 해서 큰일 났다 그랬더니 우리 아내 그래요. 어린이가 없잖아. 없더라고.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사실은.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 어린이가 없어졌어요 이제.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고민해야죠. 또 우리에게 있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정말 믿음의 기준을 제대로 제시하고 있느냐. 대략 두 주인을 섬기는 그 줄다리기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주인은 한 분이어야 합니다. 아멘. 성경의 근본적인 내용은 주권이에요. 주권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계속되는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 내내 나는 하나님, 너는 내 백성, 너는 내 아들, 너는 내 신부. 이 내용이 계속 반복돼요. 내가 주인이라는 말씀을 주인인 분이 자꾸만 말씀하시게 하는 것은 결코 좋은 믿음이 아니다. 그 주님을 주인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바치시고 저는 축도함으로 예물 바치겠습니다. 주셔서 내 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합시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바치며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겠다는 결단을 이 예물에 담아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만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자랑하기 위하여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하여 인생을 살며 사랑하기 위하여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주권을 분명히 정하고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인정하며 우리의 삶에 그렇지 못했던 모든 부분들을 하나하나 정돈해 나가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또 한 주간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들 위해 영원토록 같이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5월 가정의 달 오늘 좀 의미가 있는 게 일일이 주일이에요. 그렇죠? 상당히 의미가 있게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성도님들, 코로나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 예배 기도는 최남 장로님이시고 주일 예배, 현장 예배와 줌 예배 당분간 병행합니다. 영성 읽기 유다서 한 장짜리지만 내용이 짧지 않아요. 내용이 약하지 않아요. 한 장짜리 유다서 말씀을 새벽기도 시간에 5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매일 저녁 말씀 기도회 들어오시면 돼요. 언제든지 외람되어 들어오시는 분이 있으면 몇 장을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드리거든요. 그러면 따라 읽으시면 됩니다. 오늘 예배 마친 정기 임원회 있고요.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